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7일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에게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아멘. 오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20장 1절에서 16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사람은 자기가 처한 현실을 잘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합니다. 흔히들 하나님 나라를 공간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그 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문제를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 주인이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포도원 주인은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좀 색다르게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런데 그 아버지의 나라가 어떻게 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이것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부르러 갔습니다. 먼저 이른 아침에 일꾼을 불렀습니다. 이른 아침은 해가 뜰 때를 말하는데 대략 오전 6시, 7시 그쯤 될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렇게 품삯을 정하고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 9시에도 일꾼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적당한 품삯을 줄 테니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적당한으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 디카이온입니다. 이 디카이온은 의로운, 공정한, 적당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의라는 말과 오늘 본문의 적당한이라는 이 말은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자신의 의에 따라 품삯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12시, 오후 3시, 심지어는 하루 일과가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일꾼을 부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주인은 일을 위해 일꾼을 부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일이 중요하다면 아침 일찍 필요한 일꾼들을 다 데리고 오지 1시간 남았는데 왜 오후 5시에 일꾼을 데리고 오겠습니까? 이 비유를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일꾼에게 그냥 품삯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일을 맡길까요?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다스리라. 일을 맡긴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라. 일을 맡기고는 자신은 쉬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일꾼을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삯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나눠주고 싶은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상급이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 자신의 구원,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 뜰 때부터 부름받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처음부터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스스로를 우리는 아침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천국 문이 닫히기 직전, 그때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방인들이 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일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에 달렸던 그 강도도 이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똑같이 품삯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부터 품삯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했던 사람이 기대를 했습니다. 아,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많은 품삯을 받겠지.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시대는 이 공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화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다. 불평합니다. 이에 대해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처음에 당신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 그러니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 내가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나는 내 돈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에게 더 잘 대해줬을 뿐이다. 그런데 당신이 왜 뭐라고 하는가? 내 돈으로 내 뜻대로 한 것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입니까? 오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정의 원칙으로 다스려지는 곳이 아니라 은혜의 원칙으로 다스려지는 곳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은혜 베풀고 싶어 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때 왜 에서가 아니라 장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왜 더 큰 나라 이집트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우리도 선택을 받은 겁니다. 사람들은 나는 이만큼 충성했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평합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선택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선택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왜 선택받아야 하는가?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원칙, 공정의 원칙, 이런 것을 가지고 생각하니 자꾸만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만큼 잘 사는데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자꾸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마지막 절에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19장 30절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19장을 잠시 보면 베드로가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할 때 베드로의 마음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상급을 받습니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되었을까요? 다른 사람을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그는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그는 자신이 이런 일을 겪었다. 그걸 여러 번에 걸쳐 말합니다. 때로는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때로는 매를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임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면서 산 것은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주님을 몰랐습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의 괴수를 주님께서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 같은 죄인도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는
저런 사도가 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는 복음을 위해 누구보다 수고했다. 그것을 생각하며 내 인생은 억울하다.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죄인의 괴수인 나를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과 같았는데 주님께서 자신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셨다. 그것을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것, 이것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하늘나라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나라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의 한 대표로서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불붙은 뜰기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뜰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상한 것을 요구합니다. 모세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재판을 받을 때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런 표현으로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너희의 권리를 내려놓아라, 그런 말입니다. 또 성경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사회에 신발을 신지 못하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 계급이 바로 노예들, 종이었습니다. 따라서 신발을 벗으라, 이 말은 모세 너는 이제 나의 종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모세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 이후 모세만큼 수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만큼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보이는 비스가 산에서 쳐다보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죽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수고한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상급을 주지 않았을까요? 모세를 위함입니다.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모세 자신이 혹은 모세의 후손들이 왕노릇 하려고 했을 겁니다. 모세의 후손들이 이 땅에 들어오도록 누가 인도를 했느냐?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왕노릇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왔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세상의 원리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왕노릇하는 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위해 천국의 상급을 받도록,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천국의 상급을 받도록 모세의 신발을 벗깁니다.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하신 겁니다.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내려놔라. 너는 내 종의 자리에 머물러라. 왕 되려고 하지 말라.
이것이 신발을 벗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역시 신발을 벗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은혜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살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 아래에서 신앙하며 살라.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그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발을 벗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1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발을 벗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나라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그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신발을 벗은 자라는 것,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정말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다 아리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